오늘은 우리가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청소년부에서도 지난주까지 총 10주에 걸쳐서 이 기도문을 살펴봤는데요. 한 번에 다 다루기는 힘든 내용이지만 그래도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보다 설교가 조금 길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안 나오시다가 오늘 나오신 분들은 오늘 잘못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기도문은 이제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산상수훈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본문으로 택한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동하심을 따라서 이제 복음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준비 과정,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제 그 후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주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여정에 관하여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기도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1장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신 그 여정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경이 굳이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데에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을 하셔야 할 만큼 어떤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굳게 결심을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 올라가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유독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 자신이 걸으셔야 했던 그 험난한 길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기도를 하셨을 것이고, 또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달라는 기도도 하셨겠죠. 그리고 또 붙잡히시기 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 없었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늘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함께 했던 제자들도 늘 지켜봤을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자주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네, 졸았습니다. 잤죠. 변화산에서도 감난산에서도 제자들은 늘 잤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제자 같죠. 네, 잘 잡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긴 했지만 아마 기도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님을 따라다니며 상당히 피곤하기도 했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으로부터 기도에 대해서 배웠답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주기도문의 어떤 요약 형태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밤에 친구의 집에 떡을 구하러 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그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라. 마태복음에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이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본문을 이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이제 기도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라 하십니다. 기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보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굳이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그런데 재미있게도 바로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고 계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해 오셨을 텐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도의 내용이나 방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작 해야 할 기도보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굳이 할 필요 없는 기도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고, 그래서 정작 해야 할 기도는 하지 못하고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할 것들은 받지 못하고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밑에 내려가면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공급하시는 하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하나님은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안 줄 거라고 생각하며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 따위처럼 대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저기 공중에 나는 새를 봐봐라. 얘들아, 저기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봐봐라. 걔들이 무슨 곡식을 심냐, 창고가 있냐, 옷을 짜냐.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아니냐.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능히 책임지지 아니하시겠느냐. 왜 너희들 스스로를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못난 존재인 것처럼 여기느냐. 왜 너희들 스스로 저것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염려하지 말고 그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어련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해라.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계획, 이런 뜻,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 뜻을 이루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가 요구하는 것을, 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높고 지혜롭고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미련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하신 뜻을 저희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 이 첫 부분부터 많이들 걸리셨을 것 같은데, 이거 빼고 나면 사실 우리는 기도할 것이 없죠. 여러분들의 소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기도란 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더 높으신, 더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다른 종교나 무당들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그저 자신의 치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 신 앞에 드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는 기도를 듣는 대상은 없고 기도하는 자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너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어리석은 너희의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이것이야말로 오늘 너희가 해야 할,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너희에게 가장 복된 기도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정체성이 자기를 왕으로 삼고 사는 저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들이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라고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알려주시는 거죠. 요즘에 의사분들이 환자들 대하기가 피곤하다고들 하죠. 유튜브나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들을 가지고 와서 의사가 진단도 하기 전에 선생님, 저는 이런 것 같은데 저에게는 지금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답니다. 그러면 병원을 뭐하러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자면 환자답게 굴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모든 기도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늘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왜 오늘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 매일매일 주의 은혜로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내일부터는 다시는 하나님께 찾아와서 구차하게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지 않아도 될 만큼 죽을 때까지 필요한 은혜, 아니 죽어서도 자식들에게 넘치도록 물려줄 수 있는 그만큼의 은혜를 왕창 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앞으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찾아올 일이 없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매일 기도하기 위한 기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필요한 기도, 내일은 또 그 내일을 위한 기도,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채움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일의 양식까지 우리에게 미리 다 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까지는 책임질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 오늘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일 다시 기도하지 않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일도 다시 기도하기 위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일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조건부적인 기도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너희도 이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이제 우리 삶에 늘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또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탄이나 혹은 어떠한 외부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유혹과 악에게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아직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나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이제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으로 이제 기도를 마치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간구가 아니라 송영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며 시작한 기도를 이렇게 송영으로, 찬양으로 마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어때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송영 앞부분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제 호티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주기도문에서는 이제 대개 나라와라고 해서 이제 대개를 붙였었죠.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앞에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앞에 모든 내용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그리고 우리 역시, 나 역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 내 이름, 내 뜻이 아닌 나의 아버지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아버지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구해야만,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후에 언제나 마지막으로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과 그분의 통치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스스로 묻고 또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돈을 달라 할 수 있고,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원수 같은 누군가를 심판해 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으며, 인생의 정말 아주 사소한 내용까지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나의 나라와 나의 권세와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단지 나의 만족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라면 그 기도는 아버지께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비록 응답이 더디고 당장에는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혹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이 기도에는 내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로 기도하고 있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죠. 나만 생각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개인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도 보지 못하는 그런 괴물이 되지 말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와는 분리된 나만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기도입니까? 만약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혹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분리하고 있고 그래서 매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또 자기 과시적인 기도만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한밤중에 다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자고 있는 친구의 진문을 두드리며 떡 3덩이만 달라라고 요구하는 친구처럼 그렇게 너희들 기도해라 하시죠. 우리는 이거를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무리해서라도 원하는 게 있다면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 닫고 주무시다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무례해 보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문화였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그렇게 구해서 대접을 해야 하는 문화였고 누군가 그런 목적으로 한밤중이라도 나의 집 문을 두드린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던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는 손님 대접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친구에게 밤중에 찾아가 부탁하는 것도 친구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친구가 친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부탁에 응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당당하게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이런 친구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그걸 훨씬 뛰어넘는 관계라고 알려주십니다.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세상에 나쁜 아버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 설령 우리가 미련하여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구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너희는 그냥 단순히 친구 관계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고 너희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처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했던 그 첫 마디가 가장 중요한 거죠.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어떤 미사오고도 다 필요 없고 아버지요. 이거 하나면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만 하는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라는 믿음과 확신, 기도를 통해서 이걸 얻고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러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 그러죠. 성령이란 뭐죠?
우리가 설날에 애들한테 세뱃돈 주듯이 너도 주고 또 너도 주고 또 너도 이만큼 이렇게 가진 것 중에서 나눠주고 떼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부귀영화, 무병장수, 고작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기도는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또 힘든 일이 있으실 때, 못 버티실 것 같으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실 때, 그래서 내가 뭘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을 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아버지여, 그냥 그 한마디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버지여, 너무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가 처한 그 상황들, 또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아버지가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여 하고 부르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받아야만 하는 가장 큰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의 전부인 예수를 또 성령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세상에서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토해내고 다시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그 눈물, 한숨, 원망, 한탄, 두려움, 불안함, 그걸 다 아시고 받아내시고 또 응답하시는 너희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확인하라는 거죠. 이 사실만큼 성도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을 너희들 기도하며 확인해라.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내 인생 속에 찾아와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그런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시죠? 아까 처음에 누가복음 소개하며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지금 굳게 결심을 하고 어딘가로 가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죠. 주님은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죄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러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길은 여전히 죽음의 길, 여전히 십자가의 길, 예수님조차도 굳게 결심하셔야 했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드셔야 했을 길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어렵죠. 힘들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깊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기도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일 쉽지 않지, 어렵지, 그래 어려운 거 나도 안다,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다라는 이해가 깊어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가는 이 길, 지금 처한 이 어려움이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워 죽겠고 불만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길이 우리를 영광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길이다 라는 이해를 갖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실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리라.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고통이 없어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을, 그 고통 속을,
그 아픔 속을 담대하게 찬양하며 걸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고통을 면하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내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설령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으시며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오늘 살아가야 할 그 현실이, 걷고 계신 그 길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오랜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 속을 걷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혹은 희망에 찬 어떤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 그 고통으로, 그 고난으로, 그 죽음으로 너희를 그냥 끝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음으로 인도하였으나 죽음 가운데 부활시켜 영광의 자리에 앉히고 그 일로 너희들을 구원하였듯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도 언제나 내가 함께하며 마침내 그 길의 끝에 영광을 줄 것이라. 너희 가는 길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 이 영광으로 가고 있는 길이다. 그 죽음을 지나 너희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내 아들 예수가 기도를 통하여 그 사실을 확신하였듯이 너희도 그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이 죽음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도 나를 찬양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너희는 나에게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해라. 이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오늘 여러분들 인생길에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지치고 고단했을 오늘 하루를 위로하고 내일을 또다시 주의 자녀로 더욱 힘있게 살아가게 하며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